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빈과 부윤 미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 중에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과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핸더슨이란 잠수부가 있는데 이 잠수부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핸더슨이 여러 해 전에 이상한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진주 목걸이를 세 장에 넣어서 달아가지고 수심 물 깊이 수십 미터 그 깊은 바닷속 바위에다가 잘 이렇게 달아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을 한 사람은 레이너 공작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진주 목걸이가 시간이 가면서 영롱한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너 공작 부인이 병이 들어서 영롱한 빛을 잃어가는 진주 목걸이를 세 장에 달아서 깊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 이렇게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핸더슨은 계약에 따라서 여러 달 후에 그 진주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희한하게도 진주는 전보다 훨씬 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주와 같이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채를 잃어버리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핸더슨 잠수부가 체험했던 그 진주처럼 말씀의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광채를 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이긴 하지만 빛 잃은 보배, 정말 오히려 어떤 싸구려 진주만도 못한 그런 빛 잃은 보배가 된다면 필경 버림바 될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 전에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꼼짝 마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웬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도였죠. 이제 이 웨슬레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성경하고 책 몇 권, 책을 좋아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값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빼앗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한 이 강도는 오늘 진짜 재수 없다. 재수 안 붙었네. 그러면서 뒤돌아갔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강도를 향해서 꼼짝 마라 이놈아.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웨슬레가 이놈아 내 말 잘 들어. 너의 흉악한 강도짓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신사가 정중하게 이 목사님을 면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바로 10여 년 전에 웨슬레를 강도짓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이 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는 강도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강도가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돈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자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재수 없는 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로 강도에게 재수 없는 날이었나요? 아니죠. 그날은 강도의 일생 중에 가장 재수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 웨슬레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은 평생 범죄자로 살다가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날이 바로 최고 재수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갖는 것이 재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죄에 묶이고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재수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잃어버린 진주의 영롱한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208년 만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344년 만에 주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16번째 왕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올라서 악행을 저지르자 부하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부하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요시야가 31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34장 1절에 나옵니다만 31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시야는 은혜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왜 은혜를 아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의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위에 올라서 그는 대대적으로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전역의 모든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것을 은혜라고 연결시킬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악을 저질러다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아몬을 죽인 부하들을 백성들이 나서서 그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죽임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그런 입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아몬이라는 악한 왕을 죽였는 그 부하들을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을 떠나서 자신도 살해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그의 선조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는 그 조상 다윗, 그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길로만 가기로 결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좌우로 치우칩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도와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거죠. 나라 지도자가 정말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을 받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정치를 한다면 정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것이다.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사도 중에 굉장히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가장 볼품없는 그런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저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말 부족한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서 16장에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로마서 16장에 32명 이상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베베 집사는 나의 보호자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고 뭐 이러면서 쭉 32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 영화 끝날 때 엔딩 크레딧 할 때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나중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이름들이 쭉 나열될 텐데 감독은 누구였고 주연 배우는 누구였고 조연 배우는 누구였고 단역은 누구였고 연출은 음악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쓰신 분, 나를 세워주신 분 바로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물론 나를 예수님으로
앞에 인도한 전도한 사람도 있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별 도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옳은 생각이 아니죠.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가면서 사람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요시야가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합니다. 오늘 8절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6년이 됐습니다. 아니 18년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어요. 18년. 그러니까 이때 26살이겠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리를 하는 거죠. 수리. 요시야가 성전을 리모델링 할 이유는 바로 성전의 예배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유다의 이 요시야는 16번째 왕이니까 정조 할아버지는 13번째 왕인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유명하고 선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선한 왕이고, 그 히스기야 아들은 므낫세 아들은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악한 왕이고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은 더 악한 왕이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기 선한 왕 요시야가 나온 것이죠. 그 아들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일을 했고, 그가 비록 약간 한때 교만해가지고 암이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했던 유명한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의 아비 히스기야를 닮지 아니하고 므낫세는 오히려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긴 왕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이 성전에 아예 우상의 단을 쌓아놓고, 말하자면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갖다가 여기다 세우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경배받을 곳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 준 곳이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고 지정한 곳이거든요. 비록 나중에 므낫세가 잠깐 또 정신이 든 때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성전에서 다 제거하긴 잠깐 했는데, 므낫세는 거의 50년 가까이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도
아비 므낫세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뭐 2년밖에 안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왕이 2년밖에 안 있었지만은 곳에 므낫세를 능가할 만큼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온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점점 퇴락해가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제사 드릴 제사장들도 생업을 따라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젊은 목사들은 생업을 쫓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카페를 하면서 그걸로 어떤 수입을 잡고 평일은 카페로 하고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점점 목회가 힘들어 가니까 신학교 지원자가 없어서 모건대학이나 기타 여러 신학대학들이 정원이, 침례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다 정원이 모자라잖아요. 지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백석신학교만 정원이 차고 넘치긴 합니다만은 뭐 다 그래요.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이때도 제사장들이 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가 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한 후에 성전 제사를 하나하나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도 50년 이상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 치세를 지나면서 50년간 이렇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수리할 곳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지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뭐 성스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죠.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은 지금은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모셔들었으면 내가 성전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을 얼마나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건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솔로몬이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요시야 때 와가지고 그 성전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은 요시야는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요시야는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를 왕으로
밀어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그 당시 한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실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알기는 잘 알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뭘 발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경을 발견합니다. 50년간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성경이 바로 19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18절에 읽습니다. 왕 앞에 읽으니까 19절에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옷을 찢는다 이 말은 회개를 상징한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벌써 이미 회복이 된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회개하는 모습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회자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발견된 말씀은 즉 율법책을 읽어서 그들에게도 들려줍니다. 21절 23절에 뭐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왕이 20절에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뭐 아이감 이런 사람들에게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대로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컸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기 이때 여선지자도 있었어요. 홀다에게 나아가니 저는 히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가더라. 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요시야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는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사라지면 전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약속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는지
사람에 의해서 바뀝니다. 언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그 말에 그 침도 마르기 전에 그래요. 위기 순간이 지나가면 그때 약속한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땠을까요? 34절에 33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게도 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시야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요시야나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다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알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가정도 그 민족도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겨울과 같아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랭함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우리는 행여나 정말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너 무엇으로 갚을 길도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메리카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생물조차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 바로 칠레 북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기상 이변으로 무려 12시간이나 비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지금 100여 년 됐는데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거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12시간이나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거기에 이곳저곳에 싹이 나기 시작했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싹 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보려고 찾아갔고 그리고 정말로 사진 작가들이 다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지만은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꽃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만 내린다면 이런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삶의 기쁨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주가 오랜 세월이 가면 빛이 흐려지고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가 되지만은 바다 깊은 곳에 그 진주를 여러 날 그따 담가두고 끄집어내면은 다시 영롱한 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삭막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배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